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이 뭐 몇 명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보통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대의 그 많은 그 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세 개의 그 예물을 예수님께 바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세 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그 추정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동방 박사가 세 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네. 자,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누가 썼죠? 네. 그 모세가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한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래서 모세 때부터 주전 1500년경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하시기 1500년 전부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중에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한 별이 나타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도 그 이후에 여러 그 학자들, 뭐 신학자들, 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도 실제로 한 별이 나타났다 하는 거, 또 그 저기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혹시 물리 이공계 출신, 이공대 인철이 케플러 들어봤어? 그래. 근원이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이공대 출신들은 케플러를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물리에서 나오는데 이 케플러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또 그 과학적으로 당시에 큰 별이 실제로 별이 나타난 것을 그 과학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성경 말씀,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그 오래 전부터 1500년 주전 1500년 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씀, 한 별, 이 별이 그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이 별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이 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 나신 것을 깨닫고 이제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그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았다. 불고가사. 그 한문이라서 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승원이 어려워. 불고가사. 가사일 한다 그러잖아요. 가사일. 과목 중에도 가사 있잖아요. 가사. 불고 아닐 불 생각할 고 가사일을 생각지 아니함. 그 불고가사예요. 집안일을 생각하지 아니함. 그 불고가사. 그 다음에 불사노고라 그래요. 불사노고. 뭐 어려움을 불사한다. 그런 말 있죠. 어려움을 불사한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걸 한다. 어려움을 불사하고 이걸 하겠다. 그런 불사한단 말 있잖아요. 불사노고. 노고 고생하는 거죠. 노고를 불사하고 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은 거예요. 불원천리. 그래서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원천리. 이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온 데에는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고가사, 집안일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동방의 당시의 박사들 같으면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고 또 학자로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고가사, 가정의 집안일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 길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놓고 오려면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고가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는가? 불고가사하고 따라가는가? 집안일, 집안의 일 근심 걱정, 회사 일 근심 걱정, 공부 근심 걱정, 내가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한 근심 걱정, 결혼에 대한 거, 내 미래에 대한 거, 내 개인적인 일들, 내가 지금 직면한 일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에 관한 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개의하고 다 신경을 쓰고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불고가사, 가정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정일을 집안일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사사로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좀 내려놓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거 내려놓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아주 쉽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갖춰가지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또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한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사노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사노고. 네, 이거 좀 어렵지만 한번 외워두면 좋을 거예요.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원천리. 불사노고,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한 3,000km 정도가 돼요. 가는 길에는 산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강을 3개를 건너야 돼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요단강. 산맥을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전갈의 위험, 맹수의 위험,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는 길, 그것이 비록 어렵고 험난해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간 거예요. 동방 박사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간 겁니다. 3,000km를 뭐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것을 다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동방박사만큼의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고생할 거를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든가, 고생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산을 넘는 한이 있어도, 산맥을 넘고 강물을 건너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예전에 요새 그 이병규 목사님 그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기선 목사님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 하는 거리가 수십 리가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한참 가서 갈아타고 그리고 거기서 또 걸어서 청천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서 그 사경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청천강이 겨울이라서 살짝 얼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걸어가실 때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그 장대를 하나 어깨에다 이렇게 매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떨어지면 걸리잖아요. 그 긴 장대를 메고 이렇게 가라 그랬대요. 목사님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믿습니다 하고면 쩍 하고 또 갈라져서 믿습니다 하고 쩍 갈라져서 그렇게 해서 청천강을 건너서 이기선 목사님 사경회를 가셨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참 고생이죠. 고생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적과 강도의 위험 그런 거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랴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성호 조사님 중선이도 있고 이번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 조사님 그 지연주 현주 그 옛날에 난 모르겠어요. 사귀었어요? 옛날에 사귀었어요. 옛날에 사귄 적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 사귈 때 막 날씨가 춥고 뭐 정말 나가는 게 고생이 되고 해도 현주 만나러 가려면은 그 즐거웠어요? 싫었어요? 싫지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뭐 너무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예를 들 사람이 없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뭐 장거리 연애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장거리 연애 해요. 장거리 연애 하죠. 기차를 타고 맨날 그냥 늦게까지 일해서 정말 너무 피곤한데도 그 사람 만날 생각에 그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내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간다 할지언정 그저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하면은
뭐 하여튼간 정말 사랑하면 바다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데 고생이 무슨 고생이겠어. 만나는 게 중요한데,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저 너무 뵙고 싶은데, 너무 사모하는데, 그게 무슨 고생이 되겠어요. 그까지 산 넘을 수 있고, 바다 건널 수 있고, 강물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3,000km를 걸어서 왔지만,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그 장거리를 걸어왔지만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이 참 막심했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 있을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의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미쳐본 적이 언제 한 번 있었던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정말 내가 항상 그런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젠가 내 과거에 그리스도를 한번 정말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정말 한번 제대로 만나보기 위해서 내가 불고 가사, 백사 제지하고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고생을 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번 그리스도 내가 한번 이번만큼은 정말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간절함, 그게 있었던가.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생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 쌓아놓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이러한 생각을 어렵게 안 해도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누군가한테 빠지면은 그저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열정을 쏟았던 것만큼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쏟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 불원천리했다 그랬어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다 버리고 세상 일 얽매이지 않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0km 지금도 먼 거리예요. 누구 만나러 3,000km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라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00km를 이동하는 겁니다.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아요. 멀다 하지 않는 거예요. 멀다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할 때 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별을 보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말씀의 빛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또 이와 같아요. 참 가는 길이 고생길이에요.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좀 평지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끝없이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지치고. 저 산 너머가 보이질 않아요. 가도 저 너머 평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빛을 보고 가는데,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데, 나에게는 산맥이 있고
그 산맥을 넘고 났더니 또 강이 있고, 그 강을 간신히 건너고 났더니 또 다른 강을 만나고. 그래 포기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너무 멀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또 천리 만리, 너무 멀어요. 가도 내 인생 이렇게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냥 이제는 뭔가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힘들어요. 믿음의 길이 힘들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어요. 1000km를 가도 끝이 안 났어요. 또 1000km를 가도 끝이 안 났어요. 또 1000km를 가도 끝이 안 나요. 그게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해요? 포기하면 못 만나죠. 포기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결말을 못 봐요. 때로는 산도 만나고 때로는 강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피하고 싶죠. 중단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일 때려치고 싶어요. 직장 때려치고 싶어요.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 해주고 멋있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몰라요. 2999km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형태든 결실을 볼 거예요. 결실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이 멀어서 뭐 못하겠다, 뭐 바빠가지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무슨 일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별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별이 나타났으면, 마음의 별이 나타났으면, 마음의 말씀이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집안일, 고생할 거, 너무 멀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말씀, 성경 말씀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칵 막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예 처음부터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짐 뿌릴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그리스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의 별이 딱 떠오르잖아요. 새별이 떠오르듯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백사제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무슨 일 맡겨졌을 때 뭐 때문에 못하겠다, 주일 지키는 거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핑계 없는 그게 없어요. 다 핑계 될 수 있어요. 다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말씀 앞에서는 그냥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명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거기에 구구절절이 뭐 그냥 짐 싸가지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야 그리스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 별이 뭔가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길잡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고 안내자고 인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인도받고 싶으시죠? 의로 교육함 받고 싶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흑암 가운데 그냥 가다 보면은 장님처럼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잘 별의 인도를 보고 잘 따라오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자 여기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보고 잘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게 돼 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어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걸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별의 인도를 그대로 받고 갔으면은 베들레헴까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마국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별의 인도를 받고 잘 가다가 중간에 샜어요.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방심한 거예요. 방심부주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대 땅까지 다 왔어요. 이제 다 왔구나. 다 왔다. 유대인의 왕 1500년 전 그 예언한 대로 다 왔다.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별을 보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는 그래서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왕의 도시는 예루살렘이니까 왕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별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자기 생각이 들어갈 때 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다가 언제 실족하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인본주의로 하려고 할 때,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믿는 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의 인도를 그대로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받고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택해서 구별해 놨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를 쓰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인본주의를 쓰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세상 명예, 영광, 권력, 물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그 베레스 우사의 교훈 그거 할 때 이방 사람들은 술에 블레 사람들은 술에 괴를 실어 가지고 소가 끌고 가게 했어도 벌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어요. 오히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더 잘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수레에다 얹혀서 소가 끌고 가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블레스 사람들은 징계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들 나도 하면 되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게끔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미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패하고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헤롯도 소동하고 예루살렘도 소동하고 온 백성이 소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동방 박사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미 익숙한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딴 길로 돌아서 가게 됨으로써 훨씬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께 경배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한테 여기 유대인의 왕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해서 나 말고 왕이 또 어디 있어.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불안감에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쯤을 기해 가지고 그 연령대 이하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했어요. 어린아이들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를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많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뭐 별일 없는데 나도 별일 없. 그렇게 안이하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별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간의 생각, 자기 뜻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베들레헴에 계셨어요. 성탄절에 화려한 것
가도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 뭐 얼마나 좋아해요. 뭐 연말 되면 호텔, 백화점, 거리, 또 트리, 참 화려하게 해놓잖아요. 그리스도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찾아서 떠나서 그 별이 멈춘 곳에 가서 봤을 때 거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별이 멈춘 곳은 뜻밖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할 곳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그리스도는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또 그런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하게 살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세상 물질 문명 다 그대로 그냥 다 따라가고, 세상 유행 다 따라가고, 세상 요란한 거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대로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놔야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워놔야만, 그리고 나 자신 낮아져야만, 남의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남을 무시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던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가 있었는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 있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는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우리는 우리야말로 정말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없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탄생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여러 그 반응들이 나오죠. 근데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죠? 4절.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예. 그 다음에 7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예. 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때, 그 다음에 장소를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헤롯은 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려고 했을까? 왜 그랬죠?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또 성경을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거를 이미 이 사람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알긴 알았지만은 메시아를 대망하지도 않았고, 또 정작 자기네가 성경을 찾았지만 메시아를 만나러 찾으러 가지도 않고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또 목사님들, 교육자분들도 성경을 알기는 아주 잘 알아요. 잘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예요.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신다고 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천해야겠죠. 가야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해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교육자들도 성경은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는가? 교회 열심히 나와요. 말씀 배워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처럼 짐 싸들고 그냥 별 보면 그냥 별이 떴으면 그냥 바로 말씀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떠나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실천이 없어요. 근데 동방 박사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별을 관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별이 나타났을 때 별을 보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쫓아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다가 별을 이제 다시 찾게 되죠. 별을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았을까? 별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써 별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별을 찾으려면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나왔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말씀을 알았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려고 나왔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인본주의 따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등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베들레헴,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지 하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이 안 나타났죠. 근데 가다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워요. 근데 새별이 새벽에 탁 뜨듯이 마음에 탁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많이 배우지만은 말씀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렇다고 내가 깨달은 다음에 그걸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거기 베들레헴? 그럼 거기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깨달음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깨달음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나 그러지 말고 일단 따라가세요. 따라가 보세요. 베들레헴? 그래, 베들레헴이래. 가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야. 등지고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향해서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그러면 별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립니다. 황금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 몰약은 제사장 이렇게 상징하죠. 이 세 가지 왕이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미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것을 그리스도께 바친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그 경배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옆에 있었지만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죠. 예수님한테만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발견했을 때 처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별이 언제 나타날까 고대하다가 드디어 별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별을 따라갈 때 불고가사, 불사오고, 불원천리, 백사제지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그렇게 갔을 때 마침내 중간에 인본주의 써서 잠깐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들이 갔을 때 그들에게 샛별과 같이 별은 다시 떠오르고 다시 깨달음이 오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이번에 꼭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욕심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같이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마구간 아주 누추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새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새해에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불사오고 불고가사 백사제지 불원천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참 요란하지만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쫓아서 빛이 되신 별이 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어려운 길이라도 먼 길이라도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짐을 싸서 떠나는 것부터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낮은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저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